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라.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을 세우라.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불행은 물러가고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한 자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불행하면 안 돼. 행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에 일시적으로 뛰는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집이 있냐 없냐, 좋은 차를 타느냐, 그건 관계가 없어요. 비록 운막에 살지라도, 비록 비가 새는 곳에 살지라도 서로가 우애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평안하면 그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분의 바람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한 거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를 찾아봤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이렇더라고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삶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요, 항상 기쁨과 만족을 느낄 때, 그런 어떠한 충격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흐뭇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닌 한 인생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늘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늘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뭐냐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분출되는 흐뭇함이 있다는 거예요. 웃음이 넘치는 것이죠. 언제나 얼굴이 웃는 얼굴, 그거를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한 삶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뭘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보니까 이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였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읽어보니까 첫 장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을 최초로 설계하시고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우리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을 지으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은요,
준비하지 않아요. 뭐 개인 요즘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지혜롭고 아주 능력이 있어서 준비하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남자는 결혼하게 되면 그 남자 쪽에서 지불해 주게 돼 있고, 여자 쪽에서는 뭐 살림살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식들은 어느 만큼의 작은 것을 준비하고 큰 덩어리를 모두가 다 부모님이 준비를 해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지으신 이들이,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들이 그 얼굴에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의 최초로 세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거야. 그건 우리 부모님도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가정은 생명을 지닌 모든 이들이 주어진 삶의 길이를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최초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저는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의 집합제다. 그러기에 교회대는 왕이 되었던 백성이 되었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한 인간이 기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요소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합시다. 한눈 팔지 말자. 어디에 기쁨이 있고 어디에 만족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눈을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한없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현장은 가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무로 토스토이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그는 어디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주유소가 어딘가 하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러므로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물질보다 소중한 것이며 재능보다 소중한 것이며 명예나 권세보다도 소중한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행복은 물질의 적음과 많음의 차이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냐 없냐 여기에 기준이 됩니다. 해박한 지식이나 힘으로 천하를 휘두를 수 있는 어떤 권력이나 권세로부터, 명예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성을 가지고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도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글을 읽어드리면 여러분, 그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잠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많은 시계를, 좋은 시계를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어도 친구의 사랑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정 모든 이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영원한 행복은 오직 기쁨, 오직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지식으로, 권세로, 명예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습니다. 평안하라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마 하셨던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려고, 시간이 또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하고 형통의 삶을 향해서 갈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는 얘기는 그게 가정에 무슨 의미가 있냐, 왜 가정의 달에 이 얘기를 하냐 그럴지 몰라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가장 필수인 게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 그게 뭐냐?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장, 이게 무슨 이게 우리 흔히 있는 얘기 같지만요, 행복한 가정, 이 말은 행복한 가정으로도 시작되는 게 나라요, 교회요, 우리 공동체. 가정이 없이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고요, 가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도 존재할 수 없고요, 이 가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직장도 생업의 터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진권사님 그 힘든 일 하잖아요. 뭐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위해. 가정을 꾸려야 할 일이 없다면은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가정의 그 어떤 행복을 위하여 우리 남자들은 열심히 나가 일하는 거예요. 나 개인만을 위한 일이라면은 안 해요. 가정으로부터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모든 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에, 나라 이전의 나라가 뭐냐면 가정이라는 나라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 세상의 대통령이요, 저 강남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 나타나가지고요, 구두를 샀대요. 지금까지 20대 대통령,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면 한번 말해봐. 영부인이라는 사람이요, 강아지 새끼를 끌고, 새끼라서 미안하네. 새끼도 강아지 새끼지 뭐, 그죠? 작은 거, 내가 얘기하는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고,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나는 그게 너무나 멋있는 거야.
왜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는 거야? 불만인 거야?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 강아지 이름은 잘 모르겠어. 걔가 대통령인지 뭐 누군지 알겠어요. 그런데 딱 출근하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갔다 올게. 그것도 충격인데. 이용주 장로님, 충격이야, 충격이 아니야? 충격이라고 그래. 나 그게 충격이 아니냐 이 말이요. 나는 충격이야. 그런데 왜 나는 충격인데 여러분은 충격이 아니냐 이 말이야. 이제 우리 좀 자유를 얻자고요. 신앙생활에도 자유를 얻자고요. 율법적으로 뭐에 매여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젖어가지고 생활해 보세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를 여러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충격인데 어저께 공식적인 업무가 끝났잖아. 뭐 민주당에서 그랬다고 그래. 왜 9시에 출근하지 않았느냐. 세상에. 이게 말이요. 왜 9시에 출근 안 했느냐. 왜 6시. 그럼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이니까 끝나고 나머지 시간 자유로운 거야. 옛날에 상감마마가 동네에 나온 것처럼. 제가 지금 설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전혀 제가 지금 최소한의 수행원들을 모시고 저는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둬가겠어요?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탈을 벗어버리고 평민의 입장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겠어?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당신의 삶을 누려라. 그리고 그냥 두 사람 부부가 정말 아주 평범한 그 사람이 오늘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게 쇼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 이 두 부부의 행복이 우리나라에 행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다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오늘 시편 127편을 보세요. 그 윗절에 보면은 시편 1절 위에 보면 127이라고 하는 옆에 보면은 무슨 글씨가 써 있죠? 나는 그 글씨를 모르겠어.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우리 이성찬 장로님 한번 읽어봐봐. 솔로몬의 시예요? 그렇구나. 나는 뭐라고 쓰기는 썼는데 뭔지를 모르겠어. 그게 솔로몬의 시라 그러는구나. 솔로몬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혜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들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시편 127편 돌아가셔서 시편 128편 읽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뭐냐? 가정이 왜 존재했는가? 이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의 정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 128편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렇게 말하고 시편 127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들을 상징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그러면 하나님을 지켜주시는데, 아니 지켜주시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미리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전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중에 왕이에요.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 없어. 아멘. 그가 입을 열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깨달아야 할 영성의 절정이 뭐냐? 이 시편 127편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았던 영성의 절정은 뭐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부귀영화보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번성했다 할지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행복을 파괴할 수 있는 핵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부귀영화보다는 가정이 더 소중하다. 가정이 더 소중하다. 따라합시다. 가정이 소중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 짧은 고백을 통해서 터득해야 할 영적인 지각, 자각, 이 지각이라는 말은 뭐냐? 알아서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특별히 1절, 2절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알아서 깨달아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정수를 탁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행복한 가정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고 곧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던듯이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켜줘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렇군요. 맞아요. 하나님, 여기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업도, 내 교회도, 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고 사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야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고, 이 섭리교회를 지켜주셔야 되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을 지켜주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핵심인 우리 개인들도 지켜주셔야 되고, 내가 나가는 직장도 지켜주셔야 되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지켜주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아도 돼요. 이건 건방진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는 말이 뭐예요? 집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집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러므로 집을 세웠다는 말은 결국 가정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이에요. 나를 지었다는 그 말이요. 나를 지었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야. 그 책임을 가지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내가 지은 내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을 건져낼 자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아멘.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냐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놈도요, 삶에 어려움을 당하면 찾는 곳이 있어요. 내 어머니 품을 찾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흙덩어리 같은 나이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였으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이놈아, 까불지 말아라. 내가 너 호흡을 연장하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는 거야, 이놈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집을 세우셨다는 말은 가정을 세우셨다는 말이요. 그 가정의 핵심의 축인 부부를 하나님이 딱 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과 유산은 조상에게서부터 받는 것이지만은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를 받은 자는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 근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7일 동안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지으신 작품들을 아담에게 이름을 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가요 이름을 짓는 거예요. 너는 돼지, 너는 사슴, 너는 뭐 코끼리, 뭐 이렇게 등등등등 이렇게. 요는 뭐 이것도 참 신기하잖아. 이게 난도 여러 가지 난이 있어. 뭐 호접난이 있고 무슨 난이 있고, 야, 꽃도 굉장해요, 이름이 많아요. 그걸 다 누가 지으셨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그런데 짓는 데 보니까 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장로님, 오이도 남자 여자 있어 없어? 오이 우리가 먹는 오이도 남자 여자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오이도 남자 여자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이제 서로 모든 생물은 남녀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있어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오이도 암수수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행은요, 은행나무에 은행 열리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예요. 다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담이 보니까 자기만 짝이 없는 거야. 진건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아담이, 잘생긴 아담이 말이요, 막 근심하고 막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 안 돼? 걱정이 되는 거야. 기현아, 너 왜 근심하냐? 이게 물었어. 그랬더니만 나는 짝이 없습니다,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수술을 하는 거예요. 대수술. 그때는 아주대병원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수술을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가게 하셨어. 글쎄 마취 주사를 맞았을까? 우리 주님 마취도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남자들이 더 강한 거야. 여자가 강한 게 아니고 남자가 더 강한 거야. 남자가 그냥 수술이 들어가는데 갈뼈를 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뼈를 취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수술이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 하나를 또 만들었는데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하와를 만들었어. 쉽게 말하면 남자가 잠들게 하고 갈뼈를 취해가지고 또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이제 아담이 깨고 난 후에 데리고 와서 보니까 진아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생겼어. 그거를 보는 순간 아담이 그냥 뿅 가버리는 거야. 그 고백이 뭐였어? 내가 당신을 보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 남자를 바라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순간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다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딱 세워놓고 하시는 주례사가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면서 이 두 분은 그 순간부터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운 게 없는 거야. 이것이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은, 부부는 누가 허락하셔야만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 임의로 파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철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고백한 것 중에 1절의 핵심이 뭐냐? 나라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인데, 이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사는 거야. 근데 그 기본이 뭐라고요? 반드시 지켜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하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각 개인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이 사업을 위해서 애쓰는 이들, 그들이 나가서 일하는 생업의 터전, 여러분이 크고 작은 사업이든 그 사업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래야 11조도 드리고 주일영금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거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집을 짓는데 아주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그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기서 그는 터득한 게 뭐냐? 집을 짓는 일에는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 그 공동체, 즉 교회나 나라나 가정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먼저 믿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을 행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떠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여기 집, 가정 지킨다는 말은 가정을 지킨다 그러는데 여기는 성이라고 말하니까 왜 목사님은 성을 지킨다 그랬지 가정을 지킨다 그랬냐고 또 이렇게 또 대시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세우신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파수꾼들이 그 성을 지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세요. 시편 121편 1절로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돕느냐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신다. 어떻게?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고 또 어떻게 한다 그래서 너를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원치 아니했던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계질로 인해서 정신적, 육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제가 5월 10일 시간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를 보니까요. 5억 1647만 6402명이에요. 그리고 누적 사망자는 625만 8023명이에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 지금까지 확진자가 그 숫자도 읽기가 어려워. 1775만 6627명이 확진자야. 총 사망자는 24,661명이래. 따라하세요. 나는 그 속에 속했다? 아니, 무슨 속했냐 이 말이요. 그 대답을 해야지. 속했나? 안 속했어. 그것이 누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1700만이래. 1700만 2만여 명이 돌아가셨대요. 제가 잘 아는 여러분 신성월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애국운동 하시던 이분도 돌아가셨대요. 그 얘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떤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아멘. 지금 우리 주변의 현실은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어느 날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 나라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나가는 직장 위에, 우리가 경영하는 생업 위에 잊지 말라는 이 법이 없어요. 어느 날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라도 무지개가 팍 떴잖아요. 할렐루야. 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자고요. 주여 대통령에게 초심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지금 뭐 이상한 눈으로 보겠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되어진다면 우리나라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줄 믿으시고, 하나님 그 마음도 지켜주세요. 우리 마음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도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한 주간의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